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은 하산길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다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옛날에는 60세만 되어도 환갑잔치 하면서 동네에서 어르신 대접을 톡톡히 받았는데 지금은 60세면 청년 취급받고 있으니 인생은 60부터요 환갑 잔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70세가 훌쩍 넘어도 안방 늙은이로 앉아있지 않고 저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산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환갑이 있어서 나이 60만 되어도 펑크난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듯 인생 다산 노인처럼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채 하산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칠순 고려장이 있어서 나이 70만 되면 은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고 있던 모든 일 다 중단하고 스스로 고려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70이면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은퇴를 하지만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일을 찾아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입니다. 인생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산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산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또한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육체는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절대로 쇠하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쇠하여 갈지라도 겉사람은 쇠하여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 가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므로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산하지 않고 날마다 올라가는 삶인가?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두가 인내로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경주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결코 낙태지거나 중단되어서도 안 되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하산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직무를 다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산하지 않고 날마다 올라가는 삶인가? 이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가장 아름답게 꾸미더라고요. 아마 그때의 아름다움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 있을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꾸미는 기간이라니까요. 어떻게 아름답게 꾸밉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아름다운 예쁜 이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신랑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왜 5처녀를 슬기롭다고 했으며 왜 5처녀를 미련하다고 했을까? 공부를 잘해서 슬기롭다고 했을까? 공부를 못하니까 미련하다고 했을까?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우리 성도들은 다 슬기로운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또 내가 언제든지 주님 배우면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늘 단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미련한 처녀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랬어요. 물론 기름을 살아간 동안이지요. 이것은 뭐예요? 뒤늦게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미 왔습니다. 뒤늦게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준비라는 것은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 기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결코 하산길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리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나이 많이 먹어. 이제 몸은 세일 대로 세야겠죠. 그는 몸은 세야겠지만은 그는 하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자신도 지팡이에 의지했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3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지요. 그리고 그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과 기쁜 영적 교통 교제 속에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저희 이모 할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모 할머니가 94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주님과 기쁜 영적 교통 교제하며 사신 분입니다. 날마다 철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찾아주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소천하시는 그 전날 밤에도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줍니다.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새벽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독립팀이 집에 들어와서 잠깐 묻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니까 조금 내가 피곤해서 그런지 잠시 후에 먹을게. 근데 어머니가 나오질 않아요. 잠시 후같이는 나오질 않아요. 문을 열으니까 이미 주의 나라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김해에 있을 때에 옥한 목사님 친척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신데 그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부기적 기도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저렁저렁합니다. 나이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소천하셨다. 여러분들 마지막 굳은 그 순간까지 새벽 계단에 나왔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가셨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렇게 되고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싶은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조금만 어른스럽다 면, 조금만 나이 먹고 조금만 교회 어떤 그 연륜이 있다 하면 뒷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근본은 일할 근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내준다고 말들 하고 있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고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 전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삶에는 하산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산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생명 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그래서 겉사람은 쇠해질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다하여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